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삶의 진실을 말씀합니다. 새삼스럽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깨닫고 확인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인간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의인이든 지혜자든 그가 행하는 모든 일, 심지어는 그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하는 문제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을 떠나 존재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와 모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믿고 인식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6월에 세상을 떠났죠. 엘빈 토플러 박사. 엘빈 토플러. 토플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겨서 마침내는 전쟁을 벌이는 시대. 그게 1980년에 출판한 제3의 물결에서 토플러가 예언한 21세기였습니다. 여러모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2017년 이 새해도 토플러가 예견한 그 불확실성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지구촌 모든 나라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최대 난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당장 내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것, 역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기 운명이나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불확실성의 두려움을 이기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21세기가 불확실성의 시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담대함, 그런 확신으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이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 반푼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잖아요. 동물에게는 푸식해가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영혼 없는 미물의 생사까지도 다 주관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생명과 영혼과 미래는 오죽 더 잘 지키시고 관리하시겠느냐는 거죠.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넘어집니다. 다 엎어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안 엎어진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뭐가 다르다고 합니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 다시 재기할 수 있을 만큼만 망한다. 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실패도 망함도 엎어지고 넘어짐도 다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불확실성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얼핏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든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구름을 타고 세상 끝까지 날아가 봤자 부처님 손안이었다는 손오공처럼 실은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게 내 인생 최후의 진실이자 가장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낮아빠지고 나도 낮아빠지지만 나는 다시 일어설 만큼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수위를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조절하신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일반인 그것 뭐라고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악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이 또한 숨김없는 진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놓치면 그야말로 인생의 진상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 너무 낙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한순간 미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이미 그 안에 미친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짐승들을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고 호랑이를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고 사람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짐승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헷가닥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 안에 죄와 악을 품고 사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양도 필요 없고 인격도 필요 없고 연륜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망가진 존재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누구나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라고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악한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약한 마음을 격려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또 선하게 감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타락한 마음과 미친 마음을 극복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내 악한 마음이 아무런 통제 없이 항상 악을 발동하기 때문에 중생해야,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그나마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항상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 중생해야 한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내가 타락한 마음을 극복하고 중생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올해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본문 3절 하반절 보십시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이 전도서는 처음부터 1장부터 허무에 관한 말씀, 죽음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3절 하반절만 해도 얼마나 허무한 말씀입니까?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미친 짓 하다가 결국은 죽는 존재가 인생이라고 합니다. 너무 원색적이지만 사실 아닙니까? 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가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화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죽음만큼 확실한 보장도 없는데, 죽음만큼 필연적인 숙명도 없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을 화제로 삼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죽음에 대해 보다 책임적이어야 합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사색하고,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엄숙한 사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최후의 결산과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함부로 살다가 죽음을 맞습니까? 왜 사람들이 아프다가 죽는 줄 아십니까? 죽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픔이라든가 병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갑자기 죽어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죽어도 좋을 만큼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갑자기 죽으면 불행한 겁니다. 충분히 평소에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불행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일 죽어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주님 앞에 떳떳이 가서 설 수 있을 만큼 준비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부디 무책임하고도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항상 주님 앞에 가서 설 채비를 하며 사는 복된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